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집에 항상 죄송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정신 하나도 없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열왕기상 고마워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변호사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안해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앞에 화면 보시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먼저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였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항상 집에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이런 책들 있나요, 다들? 이렇게 전래동화라든지 어린이 전집, 과학동화 이런 것들이 집에 왠지 모르게 항상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이런 책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보통 어디서 얻어왔는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물어봐도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항상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책들은 보통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엄청 오래되거나 색이 바래가지고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뭔가 파스텔 톤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낡은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책들 중에서는 꼭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책 다들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들 알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아니 교과서에 나오고 이런 책을 읽어보기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화의 내용은 한 가난한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러 연못가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무를 패다가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서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나무꾼은 너무 슬퍼가지고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못에서 산신령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와, 저기 연못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신령이 나무꾼이 엉엉 웃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도끼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죠? 금도끼, 은도끼.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차례대로 물어봐요. 이 금도끼가 너의 것이냐? 이 은도끼가 너의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나무꾼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신령이 이 도끼들이 너의 도끼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나무꾼은 정직하게 이 도끼들은 자신의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저 볼품없고 아무것도 장식이 없는 쇠도끼에 불과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직한 나무꾼의 말에 감동한 이 산신령님은 진짜 나무꾼의 쇠도끼를 연못에서 꺼내줄 뿐만 아니라 먼저 보여주었던 그 금도끼와 은도끼를 나무꾼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의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 덕분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 산신령이 물어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아마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솔로몬 다들 알고 있어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 또 지혜, 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솔로몬의 직업이 뭐였죠? 왕.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부자였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이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솔로몬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까 어떤 친구들이 답을 해주기도 했는데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다윗. 솔로몬은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다가 늙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다윗을 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10명도 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끼리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던 아들도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압살롬.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던 압살롬.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던 그런 아들도 있었죠. 그러면은 오늘의 퀴즈 맞추면 끝나고 선물 줄 건데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요한이 10번째. 오, 한 번에 정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대요. 위부터 순서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했었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죠. 솔로몬보다 형이었어요. 이 솔로몬보다 형인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였던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사들마다 하는 방법과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종류들로 구분해서 크게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흠이 없이 깨끗한 수컷의 염소나 양, 이런 송아지 같은 것들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몇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써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1천.
송아지나 염소나 양 같은 것들을 1000마리나 불로 태웠대요. 그 불도 어마어마하고 올라가는 연기도 어마어마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1000마리나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 솔로,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솔로몬이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씩 드리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받으시는 걸까요? 시연이 왜 손 들었니? 그래, 시연아.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솔로몬이 선택했던 것은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려야겠다 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마가복음 말씀 기억하고 있죠?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성전 앞에 있는 그 헌금함에 얼마를 넣었다고 했죠? 5억 1000원. 그래요. 두 렙돈 1000원의 가치를 하는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여인의 그 헌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많은 재물, 1000마리나 되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나 많은 재물을 드릴 만큼 간절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가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뭘 구할지 몰라서 하셨던 질문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으로 그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왕의 자리도 자신에게 주셨는데 자신은 너무 작은 아이라서 그 성전을 들어가기도 작고 다른 백성들은 너무 커서 그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많고 백성들은 다 크니까 작은 나로서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작죠. 전도사님보다 일단은 다 작아요. 전도사님이 잘한 거 잘못한 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과연 잘한 판단일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크고 작고와 상관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재판을 누가 하죠? 판사님이 하죠. 판사님은 그 법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판결할 수 있는 거겠죠. 솔로몬은 이제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원수를 없애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말을 들어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셨어요. 마치 금도끼 은도끼에서 정직한 나무꾼이 산신령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것이 아닌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정직하게 살면 그만큼 보답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오래도록 지혜로운 왕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이 나무꾼과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꾼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욕심쟁이가 있었어요. 그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쇠도끼를 들고 그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대로 똑같은 연못으로 가서 이 도끼를 빠뜨립니다. 일부러. 그리고 똑같이 우는 척 연기를 하는데요. 그때 산신령님이 똑같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똑같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주시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것이 맞습니다. 저 은도끼도 제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산신령이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정직한 나무꾼에게는 쇠도끼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었지만 이 욕심쟁이 나무꾼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연못에 빠뜨렸던 그 쇠도끼마저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슬퍼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이 나무꾼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금도끼, 은도끼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만약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너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사울처럼 너가 왕좌를 뺏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로운 왕이 되라. 너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라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되었을까요? 혹시 왜 아니온지 궁금하면 성경책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죠? 때때로 뭔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렸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용돈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학원 그만 가고 놀고 싶다라고 기도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더 많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겨울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왜 기도했다고 했죠?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솔로몬이 구한 기도처럼 재판을 더 잘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백성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왕이길 바랬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을 원하셨습니다. 꿈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도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날이 오래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직한 나무꾼과 욕심쟁이 나무꾼의 이야기는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정직함과 그 욕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도 잘 듣기도 하지만 교회 가기 전에 게으르고 힘든 마음들 있죠. 쉬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나도 놀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설교를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올 때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전도사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는 것일까요? 물론 전도사님은 그러길 바라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자리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신가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쁜 마음, 그것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